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히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특별히 바울 서신 가운데 우리가 믿는 신앙생활 가운데는 기초가 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기초가 없이 건물이 튼튼하게 안전하게 세워질 수가 없기에 기초가 단단해야 됩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의 신앙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이고 어떻게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 것을 어떤 교리나 여러 가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도 소개하지만은 우리가 어떤 존재, 정체성을 또 가르쳐 주고 있죠. 그 다음에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느냐. 대단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믿음에 굳게 세워졌으면 너희가 하나님 말씀 안에 바로 섰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실천면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는 지식으로 끝난다면 반쪽 신앙 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우리가 서 있어도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삶으로 그 말씀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 에베소서는 교회론입니다. 새생명 교회가 그렇고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특별히 에클레시아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자녀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교회는 이렇다 하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3장 마지막 절 21절 함께 보겠습니다. 진리가 3장 21절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교회 안에서 우리는 교회입니다. 또 새생명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요. 자, 4장 1절 그러므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너희는 몸이니. 자, 우리는 교회의 구성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어떻게 교회 생활, 가정 생활, 직장 생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4장, 5장, 6장은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정에서 한 아내의 남편, 한 남편의 아내, 또 부모로서, 자녀로서, 종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성경은 에베소서 5장 6장에는 가르쳐 줍니다. 너희는 빛의 자녀라.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를 맺어라.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의 자녀니 빛 같은 열매를 맺어라. 아멘.
자, 오늘 4장 1절로 6절, 이번 주는 수련회가 있는 주간입니다. 섬김으로 하나 되는 우리, 사랑을 실천하고 서로 섬기며 하나 되는 우리 공동체, 그러한 주제와 표현을 가지고 수련회 2박 3일을 우리가 보내게 될 겁니다. 섬김으로 하나 되는 우리, 사랑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실천하고, 서로 어떻게 해야 돼요? 섬기며. 이거 다 표에 다 있는데. 그리고 하나 되는 우리 공동체, 사랑은 어떻게 해요? 실천하세요. 서로 어떻게 해야 돼요? 섬기며 하나 되는 우리 공동체, 사랑해야 돼요. 섬겨야 돼요. 그래야 하나 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교회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멘. 참 답답해요. 이번 주 수련회 주제와 표도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제목이 뭐죠?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공동체. 수련을 준비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작년 10월 달부터 언제 우리가 가고자 하는 이 장소가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우리가 갈 수 있을까? 작년 10월 달부터 우리는, 왜냐하면 작년 2월 달에 교회 장소를 알아보니까 다 찾는 거예요. 가고 싶은 시간과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흥도에 못 갔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오픈하냐? 10월 달 이후에는 뭐 계획이 잡혀서 또 이렇게 계약을 받는데요. 10월 달부터 계속 전화하고 언제 장소를 알아보고 숙소를 정하고 뭐 그러한 일들을 오래전부터 이 수련을 위해서 수고한 손길이 있어요. 식사를 계획하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필요한 물품들을 챙기며 여러 가지 일정을 조정하는 분들, 준비하는 팀들이 기도하면서 수고하고 있어요. 그 수고 안에 우리가 수련을 가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장소와 숙소와 여러 가지 물품과 프로그램을 이렇게 수고하는 손길을 통해서 우리가 수련회를 가는 거예요. 장소를 가고 숙소를 정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다 준비하고 물품을 챙기는 겁니다. 오늘 아마 예배가 끝나면은, 오후 시간에 끝나면은 주방에서 또 가져가야 할 여러 가지 주방 용품들을 챙길 거고, 뭐 이래저래 우리가 사람이 있을 때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수련회가 하나의 행사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함께 떠나고 함께 먹고 함께 쉬고 함께 웃고 함께 프로그램 진행하는 시간처럼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수련회는 단순한 행사처럼 보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단순한 야외 행사가 아닙니다. 휴가를 즐기는 시간만도 아닙니다. 친목을 위한 여행만도 아닙니다. 수련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가 함께 가고 함께 사랑을 실천하고 섬기며 하나 되는 공동체, 유기적인 뭐 하나가 삐딱이면 다 어그러지는, 어느 한 사람이 불편하고 어느 한 사람이 힘들면 다 함께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시간을 함께 2박 3일 동안 보내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 2박 3일의 시간이 수련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교회가 한 몸임을 체득하고 그리고 알아가고 실천하는 시간이 수련회입니다. 여러분들은 1년에 이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시간 내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기 매이고 저기 매이고 이 사정 저 사정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절실하지 않은 거예요. 수련회가 2박 3일 동안 함께 울고 웃고 즐기며 함께하는 이 시간을 사모하지 않은 거예요. 인정에 매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이 매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 교회 2박 3일 동안 함께하는 이 시간을 사모해야 되고요, 절절히 원해야 되고, 함께하는 이 시간이 내게는 너무나 유익하고 내게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임을 아는 사람은 시간과 한계를 어떤 데 뛰어넘을 수도 있어야 돼요. 가치만큼 문제는 가치만큼. 교회가 한 몸임을 경험하게 하시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고전 12장 27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교회는 한 몸입니다. 한 몸 안에는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지체가 어느 한 지체가 중요하지 않는 지체가 어디 있겠어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한 성도의 눈물은 공동체의 눈물이어야 합니다. 피보다도 혈육보다도 인정보다도 더 중요한 가치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인 우리들의 관계예요. 인정보다 초월해야 돼요. 내 개인 사정, 형편보다 더 교회가 중요해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시간보다 영원을 바라보는 소망의 사람들은 영혼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교회가,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가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부모, 형제보다도. 그러한 가치를 아는 사람은 교회가 가정보다 중요한 거예요. 부모, 형제보다도 교회 한 식구가 더 소중한 거예요. 각 지체의 모양, 역한 다릅니다. 서로 그러나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교회인 수련을 앞두고 우리는 단순히 집만 챙겨 준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됨을 위한 마음을 준비하셔야 돼요. 행사, 1년의 프로그램,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 오래 참는 마음, 사랑으로 용납하는 마음을 기도로 준비하셔야 돼요. 먼저 1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입을 벌려서요, 말씀을 읽을 때는 고백하셔야 돼요.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부르심에, 너희는 부름을 받은 자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어 구원받은 그 사실이 부름받은 거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예수의 보혈의 피로, 그분의 사랑과 희생과 섬김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아멘. 우리는 우연히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죄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어요.
너무나 큰 은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새생명 교회 안으로 불러주셨어요. 아무나 이 자리에 그냥 온 거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새생명 교회라는 공동체 안으로 불러주시니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가치, 그러한 정체성, 그러한 내 존재를 잃어버리면 하나님도 멀어지는 거예요. 교회도 가까이 마음을 둘 수가 없는 거예요. 희생, 섬김,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바울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답게 살라고 합니다.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자처럼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교회 공동체의 한 지체라면 지체답게 살라는 거예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공동체를 세우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라면, 그러므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합당하게 살아라. 받은 은혜, 살아가는 모습이 서로 어울려야 돼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수고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너무나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았는데 삶은 거룩하지 못해요. 사랑하지 못해요. 자그마한 오해와 어떤 일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고 품지 못하고, 저울의 양쪽의 균형을 이루어야 되죠.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의 삶이 서로 잘 균형 맞춰 맞아야 합니다. 입으로는 늘 사랑한다 그래요. 형제 자매를 미워한다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아닙니다. 십자가 용서를 믿으면서 내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사랑으로 용서함을 받은 그 고백을 한다면 공동체를 위해서 작은 실수 하나 용서하지 못하고, 그리고 조금 더 희생하지 않으면 합당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부르셨는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베풉니다. 용서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합니다. 사랑받은 사람은 그 사랑을 하는 사람이 돼요. 섬김을 받았다면 우리가 섬기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복음이 뭔지 아세요? 십자가거든요. 십자가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자리예요. 십자가는 사랑이고, 십자가는 희생이고, 십자가는 섬김이고, 십자가는 죄를 용서받은 그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사랑받고 용서받고 너무나 큰 섬김을 받았음에도 사랑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삐그덕삐그덕 한다면 진정한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죠. 사랑을 몰라요. 섬김을 몰라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용서가 와닿지 않는 거예요. 1만 달란트 용서받았어요. 탕감받았단 말이에요. 작은 실수와 작은 어떤 내 눈에 거슬리는 것을 품지를 못해요. 용서를 못해요. 십자가 사랑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이 나와는 상관이 없는 복음이 되고 만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사랑으로 구원받았음에 우리의 삶에도 사랑, 희생, 섬김이 나타나야 됩니다. 이번 수련회는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평소보다 오랜 시간을 함께합니다. 잠깐만 인사하고 그저 악수 한번 하고 그냥 인사하는, 평상시 주일에 인사하는 것과 같지 않잖아요. 함께 이동하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방을 사용하고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분명히 드러날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드러날 거예요. 성품이 드러날 거예요. 식구들이 왜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고 왜 못할까요? 함께 해보니까, 오랜 시간 함께 해보니까 떨어져서 연애할 때는 다 좋아 보이죠. 함께 살아보니까 아니야, 야. 그 맨 얼굴이 우악 하고, 함께 살아가고 함께 생활해보면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믿음이 다 드러나요. 가서 한번 윷놀이 한번 할까요? 다 성격 드러나요. 그 시간이 수련회, 우리 교회는 유일한 수련회 시간밖에 없어요. 여러분 1년 내내 기도하셔야 돼요. 이 수련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에이 뭐 한 번 안 가면 어떨까? 아니에요. 사모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정이, 프로그램이 내 생각보다 늦어질 때 어떻게 반응할 겁니까? 오래 기다려야 할 때 어떻게, 얼마나 참습니까? 누가 실수했을 때 어떤 말을 합니까? 내가 조금 불편했을 때 다른 사람을 탓합니까? 아니면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양보할 겁니까? 좋은 자리, 편한 방 먼저 선택합니까? 아니면 연약한 사람 배려할 겁니까? 내가 먼저 해야 되고, 내가 하면은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없어요. 양보하셔야 되고요, 이해하셔야 되고, 살펴야 되고, 배려해야 돼요. 공동체는. 아멘. 오늘 제가 작정해서 아주 내가 얘기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잘 들으십시오. 전혀 여러분 평안한 얼굴이 아니에요. 지금 보면 아주 심각한 얼굴이야 다들. 야, 이번 수련회 가가지고 얼마나 목사님이, 자, 얼굴을 한번 보세요. 안 가는 사람은 휴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야고보서 2장 17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사랑은 말로만 하면 안 됩니다. 더 없게 하라, 배부르라, 뭐 해라 말로만 하는 사람 아니에요. 몸이 움직이셔야 돼요. 땀 흘리셔야 돼요. 수고하셔야 돼요. 남보다 뭐 교회 일할 때 왜 나만 시켜? 막 그런 사람 있죠. 아, 목사님은 만만하게 난가? 많이 하면 할수록 제가 좀 편할 수도 있고, 아, 저 사람은 얼마든지 그 수고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꾸 부탁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제가 요청할 수도 있어요. 불편한 사람? 믿음으로 받아주지 않는 사람, 제가 입 내기가 주저하잖아요. 집사님, 아무개 청년 좀 도와줘. 그렇게 제가 다가갈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큰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제가 자꾸 부탁하면은 목사님은 저를 엄청 사랑하시나 봐. 엄청 하늘의 상급을 쌓게 하시려고 작정하셨나 보다. 이런 마음으로 받아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드러나야 돼요.
수련회에서 누군가의 무거운 짐을 들어주는 것이 믿음이에요. 식사가 끝난 뒤 식탁을 닦고 그릇을 옮기는 것이 사랑입니다. 혼자 있는 사람에게 먼저 가서 말을 걸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섬김입니다. 우리에게는 각자가 받은 은사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음식을 잘 만들어요. 어떤 사람은 즐겁게 하는 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조용히 뒤에서 정리합니다. 이 모양 저 모양 운전을 하고 기도로 섬기고, 은사는 서로 다르지만 목적은 하나입니다. 따라합시다. 공동체를 세우는 일. 은사는 다 달라요. 잘하는 것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수고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목적은 하나예요. 공동체를 세우고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수고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위해서.別전 4장 10절입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은사는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세워라고 은사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내가 뭔가를 조금 잘할 수 있다. 내가 뭔가 조금 내가 더 남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봉사하셔야 돼요. 서로 봉사하셔야 돼요. 이번 수련회에 내가 가진 것이 있다면 아끼지 말고 사용하시기를 부탁합니다. 내 시간, 힘, 재능, 공동체를 위해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이번 수련회에 내가 합당한 은혜를 내가 살아가게 하옵시고,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나를 통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내 말과 내 태도, 내 행동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절, 본문 2절 함께 보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용납해야 돼요. 바울은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 필요한 4가지 성품을 말합니다. 겸손과 온유와 그리고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용납하라.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리고 사랑으로 용납하래요. 이 4가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겸손한 사람은 온유하게 말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습니다. 오래 참는 사람은 상대방을 사랑으로 용납합니다. 먼저 필요한 것이 겸손인데요. 교회 안의 갈등이 큰 교리 문제, 어떤 큰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자존심, 말, 태도, 눈빛, 큰 건 아니에요. 나는 도대체 이 교리가 나는 못 받아들이겠어. 그런 갈등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 내 말을 듣지 않는가?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가? 왜 내 방식으로 하지 않는가? 왜 나보다 저 사람을 더 인정해 주는가? 다 이런 문제 때문에 갈등이 생겨요. 이런 마음이 쌓이면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겸손은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겸손은요, 하나님 앞에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보는 거예요. 저 사람과 비교하고 저 사람이 나보다 낫든지 모자라든지 그것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보는 것이, 여기서 출발해야지 겸손할 수 있어요. 사람을 먼저 보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봐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것 내 공로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잘나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잘나서 하나님이 은사 주신 거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있는 은사, 재능, 직분도 모두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뽐내라고, 뭔가 사람들에게 좀 보여주라고 아니에요. 고전 4장 7절입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은사를 많이 받은 교회거든요. 시작. 누가 너를 구별하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네가 받았은 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자랑은 주 안에서 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해요. 섬길 수 있다니. 내가 섬길 수 있다니. 시간 없으니까 뭐 물질로 섬길 수 있어요. 건강하니까 몸으로 섬길 수 있어요. 내가 어떤 것을 조금이라도 잘하는 것이 있다면 섬길 수 있는 거잖아요. 네가 받은 것 중에 하나도 하나님께서 주지 않는 것이 있느냐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멘. 건강도, 재능도, 물질, 직분, 믿음 다 은혜로 받았어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저 자랑할 것이 없는데 겸손해야죠, 여러분. 저기보다 조금 내가 더 잘한다, 조금보다 내가 좀 더 뭔가 실수가 없다.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겸손한 사람은 자신이 항상 옳다고 고집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줍니다. 그리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해야 됩니다. 필요하면 먼저 사과합니다. 상대방의 장점을 인정하고 세워줘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시작.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는 것은 상대방을 존중하라는 얘기예요.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내가 중요하잖아요. 다른 사람을 귀중하게 보셔야 돼요. 내가 귀중하듯이. 하나님 보실 때 나도 특별하고 특별한 하나님의 관심이 있지만은 저희도 하나님의 예수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수련회는 2박 3일 동안 다양한 세대 성격을 가진 성도들이 함께합니다. 어른도 장년도 청년 아이들도 있어요. 생활 방식도 달라요. 음식에 대한 취향도 달라요. 쉬는 방식도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날 겁니다. 어떤 사람은 늦게까지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어떤 사람은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할 겁니다. 어떤 사람은 조용히 쉬기를 원할 겁니다. 겸손한 사람은 다른 것을 잘못된 것 아니기 때문에, 내 기준만 옳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방식도 생활 습성도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배려하고 함께 하는 거예요. 아멘. 겸손한 사람, 상대방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겸손의 마음이에요. 겸손과 더불어 함께 온유를 말합니다. 온유는 약한 것이 아닙니다. 힘이 있지만 그 힘을 절제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지만 양보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에요. 그리고 만왕의 왕이신데도 절제하셨어요. 온유하게 말합니다. 온유한 모습으로 약한 자들을 돌아보십니다.
온유한 사람은 말이 부드러워야 돼요. 상대방 실수할 때 뭐라 거친 말로 붙이면 안 됩니다. 화를 내고 속상했을 때도 감정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생각 없이 던진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온유함을 위하여 기도하셔야 됩니다. 모세는 과격했어요. 살인자였어요. 근데 나중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세상에 모세보다 온유함이 세상 어떤 사람보다도 승하더라.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래 참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오래 참아요. 공동체 생활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가까이 있으면요 장점도 보이지만 약점도 보일 거예요. 원치 않은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모두가 부족합니다.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고치려 하죠. 고치려 하기보다는 오래 참으십시오.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가르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기다림이 하나 되게 하는 공동체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말씀합니다. 상대방의 부족함을 감당해 주라는 거예요. 서로의 차이를 받아들여야 돼요. 불편함도 견뎌야 돼요. 관계를 쉽게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나하고 다르다. 도대체 이 사람은 불편해. 포기하면 안 돼요. 사랑으로 용납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셨기 때문에 너희도 서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5장 7절 함께 보겠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여기 15장 7절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 받으셔야 돼요. 용납하셔야 돼요. 이제 수료행하면은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차량 이동이 늦을 수도 있고, 또 날씨가 계획과 다를 수 있고, 식사가 예정대로 준비되지 않을 수도 있고, 잠자리 방이 불편할 수도 있고, 프로그램이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고, 그때 불평하면 공동체 분위기가 꽝이 돼요. 한 사람이 웃으면서 기다리면요, 다른 사람도 여유를 갖게 돼요. 한 사람이 양보하면 서로가 편안한 모습으로 있을 수 있어요. 특별히 준비하는 분들을 격려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쉬고 즐기는 동안 누군가는 일찍 일어나 음식을 준비할 겁니다. 누군가는 여러분의 차량을 운전해 주는 분도 있어요. 누군가는 앞에서 리더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겁니다. 누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리하고 챙기고 돌아볼 겁니다. 누군가는. 수고하고 앞에서 섬기는 이들을 여러분 격려하셔야 되고요. 위하여서 협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3절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는 하나됨을 만들어내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됨의 주체는 성령님이에요. 우리가 애써서 막 노력해서
야, 내가 우리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겠다. 아니에요. 하나됨의 주체는 성령님이에요. 우리 공동체는요, 이미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미 그분이 다 하나 되게 하셨어요. 아멘? 주도 하나예요. 믿음도 하나예요. 소망도 하나예요. 세례도 하나요. 우리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다 한 세례를 받았고 몸이 하나예요. 힘써 지키래요.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하나 되게 하셨는데, 근데 우리는 지켜야 돼요. 그 하나 되게 하심을. 그 말에는 열심, 수고, 긴장이 함께 따릅니다. 하나님은 저절로 유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소중한 관계일수록 힘써 지키셔야 돼요. 그것이 가족 간의 관계일 수 있어요. 교회가 하나 되는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피보다도 가깝다고 하잖아요. 소중한 이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힘써 지켜야 돼요. 소중하면 소중할수록 힘써 지키셔야 돼요. 마귀는 끊임없이 교회 공동체를 나누려고 합니다. 작은 오해를 크게 만듭니다. 왜 나는 알아주지 않는지, 왜 내 의견은 받아주지 않는지. 하나됨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팁, 오해가 생기면 만나 대화해요. 당사자에게 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오해가 더 커집니다. 뒤에서 말하면 관계가 회복되기가 어려워요. 전달하는 이가 순수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사랑으로 직접 이야기하고 서로의 마음을 들어야 됩니다. 서운한 마음이 있으면 오래 쌓아두지 말아야 됩니다. 분을 품어도, 너무나 화가 나도 너희는 할 수 있거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평안에 매는 줄, 서로 떨어진 것을 줄은 묶어줍니다. 평안은 서로 다른 사람을 연결합니다. 평안은 싸우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받아들이고 화목한 관계를 이루는 것, 이 평안이에요. 이해할 수 없죠. 나와 너무 달라요. 그러나 받아들이고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그러므로 화목을 이루는 것이 서로 용납하는 거예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경은 4절에서 6절까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몸이 너희는 하나다. 지체는 여러 지체지만은 몸이라는 거예요. 몸으로서 하나다. 주도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예요. 예수를 통해서 다 구원받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공동체예요. 주도 하나예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도 하나예요. 너희는 이 하나에서 다 묶였으니. 아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우리는 다 그분의 자녀란 말이에요. 형제 자매란 말이에요.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지체된 우리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다 하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니 다 형제 자매예요. 뭐가 그렇게 시기가 많고 뭐가 그렇게 그냥 못마땅하는 거예요. 이번 수련을 통해서 한 믿음의 가족임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평소에 대하지 못했던 사람이 있다면 이야기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른들의 신앙 간증에 또 귀를 기울이기도 해야 되고요. 어떤 모임이든지 어떤 자리든지 소외되는 사람이 없어야 되고,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고 소외된 사람이 있는가 살피고 돌아보고 챙겨줘야 돼요. 누구든지 서운한 마음이 있게 하면 안 돼요. 누구든지 소외되게 우리가 방치해서도 안 돼요. 그러나 다 성향이 다르고 취미가 다르고 다 다르니까 왜 물놀이 할 때 물놀이 하지 않느냐. 쉬고 싶은 사람은 또 쉬세요. 아멘. 이렇게 맛있는 걸 왜 안 먹냐고. 자기가 맛있지 저쪽은 좀 다른 기온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해하고 품고 한 발자국 더 내가 앞서 나가서 수고해 주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냥 불편한 사람 되지 마시고요. 편안한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련회 다 끝나고 나서 재밌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보다도 평소 잘 몰랐던 성도를 아는 시간이 되었어요. 마음이 조금 불편했는데 화해하고 가까워졌어요. 우리 교회가 한 가족이라는 것을 느꼈어요. 아멘. 사랑을 경험했어요. 이제 교회를 위해 더 사랑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나오는 수련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못 가시는 분 가고 싶죠? 가셔요. 1년 동안 기도로 준비하셔야 돼요. 아멘. 꼭 이번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내가 기도가 부족했구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는 있을 수 있어요. 몸이 갑자기 불편하든지, 우리 정칠영 원로 목사님은 가고 싶어도 또 남에게 불편을 줄까, 또 내가 여러 가지 함께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못 가셔요. 그러나 건강이 되어지고 사정이 되어지고 내가 할 수 있으면 일정을 조금 변경해서라도 남에게 피해 주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럴지라도 이 시간이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 남에게 조금 불편하게 조금 미안해도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기대되죠, 이번 수련회? 전혀 아닌데. 기대되죠? 오시사님, 송영 성도님, 기대되죠? 하루라도 연차 써야 되겠죠?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우리 최영자 권사님도 일 마치고 막 비행기 타고 오신대, 영문도까지. 하여튼 직장이 어쩔 수 없이 매이면은요, 하루라도 시간 내시고 어쩔 수 없이 금요일 날 일을 마치면은 반차라도 쓰셔가지고 금요일 저녁 바비큐는 꼭 참석하리라. 나는 먹어야 산다. 막 그런 마음으로 달려오시고 함께하는 유익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고 쉼이 있고 즐겁고 사랑의 한 가족임을 경험하는, 그리고 내가 섬기는 그 일에 더 행복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수련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